골로새서 2장 12절 한 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입교하는 친구들 식사하셨어요? 먹었어요? 네네네. 오늘 이 복된 세례식을 앞에 두고 함께 말씀을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을 좀 단순하게, 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세례를 물로 베풀게 되어지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씻김을 받는 것이죠. 그 물이 진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물로써 우리에게 표징이 되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례인 것이죠. 동시에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 곧 연합이라 함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오늘 좀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씻음의 의미이죠. 세례는 누가 뭐라 하여도 그 안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것, 회개와 죄를 씻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유대 광야에서 한 소리가 나기를, 누군가 외쳐 부르짖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누구일까요? 광야에 외친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었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양심에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요단강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베드로에게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듣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집중할 수 있으시겠죠?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뭐 편하게. 네, 요 정도는 그죠? 10배 이상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우리 엄마 아빠들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셔도 되고 편하게. 또 여러분 이쪽 쳐다보지 마세요. 괜히 쑥스럽거든요. 부모님들이 괜히 막 보지 마시고 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지? 네. 사도 바울 역시도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간들을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음 받으라 라고 고백합니다. 세례에는 항상 따라오는 개념이죠. 죄 씻음을 받는 것. 이렇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증표가 되어지는 예식, 이것이 세례입니다. 또한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에게 가셔서 친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나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받으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함이셨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주님이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육체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시간,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은 시간, 하늘의 그 영광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신 시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즉 줄이면 뭐가 되죠?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육신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것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식만이 아니라, 오늘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연합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걸어왔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세례의 새로운 생활인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죄 씻음의 문제들과 연합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죽었다는 의미이죠. 장사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얻게 되었어요. 장사된 사건, 그리고 하나는 일으키심을 받게 된 사건. 장사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은 것인데, 무엇에 대하여 죽은 것일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옛된 옛것의 자아는 온전히 죽은 것이죠. 더 이상 죽은 내 자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나에게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과 죄를 먹고 살았던 나의 과거는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일으키셨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일으키사라고 정했거든요. 이 말씀에 좀 강조점을 두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고 학습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사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로부터,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일으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어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아멘이시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연합됨으로,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 세례식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모든 학생들, 모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유아 세례의 또 부모님이 되시는 분들까지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키셨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키셨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모든 지나온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저희 때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학창 시절에 상처받고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저희가 사역반 MT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같이 좀 활동하고 큐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라온 이야기도 쭉 듣게 되고, 제 차례가 됐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그만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저는 우리 사역반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다들 이제 자라온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린 아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모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저도 물론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막 컸거든요. 그냥 막 자랐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죠. 그래서 집에 오면 항상 아무도 없었던 기억이 문득 들더라고요. 집에 오면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겠고 어머니는 어디 가셨을까요? 이 영상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교회에 계셨고, 저는 형이 한 명 있었거든요. 형 학교에 뭐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혼자. 근데 그 시간이 돌아보니까 이렇게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자랐어요. 막 굴러다니고 언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과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렇게 막 자랐던 인생. 요즘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학교에서도 얼마나 아이들이 예민하고 경쟁이 심하고 또 민감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하는 거 힘들죠? 쉽지 않죠? 아니에요? 일단 그냥 예의상 이렇게 끄덕거려주면 돼요.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의 환경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환경이겠지만 그 안에서의 관계와 마음과 이런 부분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어른들, 모든 성도님들,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혹은 심지어 교회생활 하시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으키셨다는 그 말씀, 골로새서 2장 이후의 말씀들이 저는 더 놀랍고 능력의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12절을 읽었고요.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원수가 쓴 원수의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화면에 있네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은 사라져 버렸어요. 15절 화면에 띄워주실 건가요? 15절입니다. 함께 15절 통치자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것들은 제거해 버리시고요, 못 박아 없애 버리시고요, 우리를 조롱하던 원수들의 힘을 이제는 무력화시키셔서 그들을 오히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최종 승리.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약서에 마지막 사인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서에 최종적으로 사인이 되면 그것은 이제 이루어지고 집행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보혈이 흐르는 펜으로 계약서를 최종 승인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소유권에 인을 찍으신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서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입교 세례 학습하게 되시는 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셔서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례는요, 축제와도 같은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 앞에서와 온 교회 성도 앞에서 공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축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표정이. 축제예요? 아니에요? 어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얼굴 표정들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세례에 대해서. 거룩한 예식이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세례식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소유권이 원수에게서 이제는 빼앗겨져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음을, 그렇죠, 우리 아이들처럼 저렇게 소리내며,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죠. 찬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다물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내서 크게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